행복을 잃은 왕.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중요성과 부분적 순종의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했으나 그의 과오는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과 당신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행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고 자기의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을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다른 기별을 주어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나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비열한 우상 숭배에 빠진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 선고의 집행을 400년 동안 연기했으나 아말렉 사람들은 저희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죄를 행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형벌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무서울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형벌하는 일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 중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구실로서 저희 죄를 변명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집을 향해 행진해 오고 있는 때에 선지자 사무엘은 큰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행위를 탄핵하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선지자는 반역적인 왕의 행동에 대하여 크게 슬퍼하였고 밤새도록 그 무서운 선고가 철회되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범죄한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거짓 입술로 사무엘을 맞으러 나아왔습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고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불순종하는 왕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지시에 따라 행했으나 사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궤변에 기만당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엄격하고 엄숙한 말로 거짓말의 은신처를 쓸어버리고 변경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무서운 선고를 듣고 왕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을 무서워함으로 범죄했다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비난하기를 고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무엘에게 간청한 것은 죄를 슬퍼함에서가 아니요 그 형벌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그의 죄를 공공연하게 자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염려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두려움과 고민 중에 있던 왕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자진해서 배우려 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대로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도함을 받기 원했더라면 그는 성공하고 명예롭게 그의 높은 지위에 지워진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높음을 이용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렸습니다. 그의 치세의 최초의 승리가 그에게 가장 위험한 마음의 교만을 불붙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변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이며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형식적인 예배나 그럴듯한 변명에 있지 않고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대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